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강의 16번째 시간 병고침 구원으로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를 우리에게 전하는 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고 베드로의 집에 중한 열병으로 걸려 생사의 기로에 있던 장모를 고치셨고 그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그 기도하고 오신 다음에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네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상으로는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하는 병고침의 이야기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그냥 너무 흔히 나오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의 모습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병고침에 대한 우리가 익숙한 소재를 우리는 먼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병고침, 치유 많이 들어봤습니다. 교회에서 이 치유가 굉장히 가까운 단어가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병고침, 현대 사회에서 병고침은 병원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병고치러 어디 가십니까? 병원에 갑니다. 당연하죠. 그 병고침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병들이 치료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교회에서는 왜 병고침과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을 사역의 중요한 부분으로 감당하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앞장서서 내세우는가? 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병원에서 감당하는 치유와 병고침,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치유와 병고침,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이 문제도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되죠. 우리가 치유 사역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들 하는 얘기 전 들어봤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있다. 그래서 그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에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고침의 사역을 하셨냐. 예수님과 병고침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주저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도 합니다. 틀린 얘기 없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치유의 일을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가는 데마다 거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능력을 행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인정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은 단순히 병고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은요, 분명히 전제 답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병고침 구원으로 이해하기예요. 예수님의 병고침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증거고요. 예수님께서 병고침으로 너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육체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 병고침이에요. 그러니까 병고침 안에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은혜가 임하였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근원적인 치료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치유의 사역, 병고침의 은혜를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고쳐주는 것처럼 교회 가서 병고침 받았다. 너무 좋아. 표현이 이래 죄송합니다. 병원 가면 돈 많이 들고 회복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데 교회 가서 병고침 받았더니 돈 안 들고 회복하는 시간 필요 없고 너무 좋아. 병고침 받아서 너무 기뻐요. 라고 끝난다면 마치 우리가 병원에서 나은 다음에 퇴원할 때 기쁜 마음으로 퇴원하는 그거와 같다면 실은 예수님의 병고침을 제대로 못 들은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병고침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예요.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다라는 표징입니다. 겉으로는 병고침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무분별한 치유의 늪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치유가 매력적이죠. 초대교회 때에는 치유로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 속에 넣어두었던 그 의미를 초대교회 때는 성실하게 이행을 했고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점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중세시대 때 들어와서는 병고침이 모든 것보다 위에 올라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온갖 교회에서 치유에 관계되어졌다고 생각되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타락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갱신의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에요. 교회가 병고침을 하는 데에 집중되어지고 그 일을 하는 데에 매혹에 빠져서 그 병고치는 자가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의 그 육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 도구가 되어진 교회의 사역을 다시 말씀 중심의 사역으로 돌리고 믿음 중심의 사역으로 돌린 것이 종교개혁의 목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치유, 이 모든 것보다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개신교회의 중요한 전통이에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서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성령운동의 가치는 우리가 글로만 읽고 있던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체험되어지는 신앙,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아주 중요한 활력이 있는 신앙으로 바꿔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방향을 잘못 잡기 시작하면 또다시 병고침 자체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또다시 병고침의 기적을 행하는 데가 교회의 것이 되어지는,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로 치부되어지고 모든 것에 있어서 마귀가 떠나가면 병이 고쳐진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상한 논리의 교회로 변질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교회를 나눌 때 어떤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교회는 은사 중심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뭔가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진 교회를 나누는 그런 현상이 되어진 겁니다. 교회는요, 개신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죠? 그것이 개신교회가 어려운 싸움을 통해서 회복시킨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이 교회의 색깔을 섞어서 교회가 마치 병 고치는 데인 것처럼 앞세우는 모습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다시 병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은 병고침이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라는 것을 이 베드로 장모가 고침받는 이야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오늘 38절 3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죠.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목적이 그냥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목적은 그 집에 누워있는 심한 중한 열병에 걸려있는 장모를 향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실은 이 들어가셨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장모의 삶으로 들어간 겁니다. 실존적인 그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중한 열병은 뭐냐? 생사의 기로에 서게 만드는 위급한 상황을 중한 열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중한 열병이 걸린 이유가 뭐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바이러스? 우리 얼마 전에 지나갔지만 코로나 걸렸나? 뭐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약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 병은 악한 영에 영향받고 지배받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향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목적이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를 향해서 직진하셔요. 그걸 그의 삶으로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그녀의 삶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들어가셔서 뭘 하시겠어요? 그 여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영의 권세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꾸짖었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회당에서도 봤잖아요. 회당에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꾸짖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숨어 있으면서 그 회당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를 꾸짖으셨어요. 맞서 부딪히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쫓겨나갔다고 얘기가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회당에 있었던 일과 지금 이 베드로 장모에게 일어난 일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큰 사회적인,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회당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우리 각각에 임할 때는 어떤 역사가 있냐? 각각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버리시고 해방시키고 자유시키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열병을 향해 꾸짖었더니 열병이 어떻게 했다고요? 열병이 도망가 버렸어요. 쫓겨나 버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이 여인은요, 병고침을 단순히 병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예수님 앞에서 그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의 권세가 정말 순식간에 떠나가 버리고 패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그 일을 통하여서 그녀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던 많은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단순하게 병고침으로만 본다면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병 고치셨죠. 근데 그 병을 고칠 때 병고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고요?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열이 내렸구나. 병고침을 받았구나. 지긋지긋한 병이 나았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구나. 구원의 은혜를 입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되는 겁니다. 이것이 병고침의, 예수님의 병고침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요. 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다. 너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병고침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으로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셔요? 다 이유가 있지요. 병고침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근데 그가 너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낼 때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에게 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도 하고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뭡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치유의 모습이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가 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보낸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언제 그분이 오실까? 언제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실까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실까요? 내가 그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그 사람 맞다. 내가 그다. 라고 표현할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지난 때 봤던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성경 펴시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복음 4장 18절과 21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뭐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병고침의 역사. 그 말씀 읽으시면서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이 글이 오늘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병고침을 하러 다신 거죠. 그 병고침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 응하심으로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하신 그 중요한 하나의 일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이제 옥에 세례요한이 갇혔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이 들려요.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딴 말할 거 없고 그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에 보시면 가서 말하여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라. 그럼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수님께서 병고침의 일들을 하신 것은 메시아 구원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말씀에 성취되어지신 분, 공인 인증의 방법으로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은 그래서 가는 데마다 병고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몸이 아프면 어디 가시라고요? 병원 가세요. 그게 맞아요. 약 드세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만일 내가 정말 살다 보니까 이 아프고 어려운 이 삶 속에서 내가 이 삶이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상태에 살면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내가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구원의 은총을 더 깊이 새겨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병고침은 일어나니까. 그럼 그냥 병만 고친 사람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제대로 병 고쳐주셔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병고침, 예수님께서 하는 구원의 병고침을 받은 자는 뭐가 다르냐? 달라야죠. 병 나와서 병원에서 나온 사람하고 예수님께 구원받음의 병고침을 받은 사람 뭐가 달라야 되잖아요. 뭐가 다르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 안에 그 내용이 실은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있어요. 병고침 그냥 받으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병고침 받으면 뭐 할 것 같으셔요? 나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서 마음껏 못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나았대.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예? 다리가 아파서 못 갔는데 다리가 나았어. 그럼 뭐예요? 가고 싶었던 여행 가는 거예요. 막 어지러워가지고 맨날 누워 있었는데 어지러움증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꽃구경 가야죠. 꽃구경 가야지. 일어서서 다녀야죠. 그래요. 병 고침 받으면 내가 이제까지 못했던 거 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병 고침 받으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 다시 가봅시다. 누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베드로 장모가 병 고침 받았죠. 예수님의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냥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요. 열병 걸려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근데 병 나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병 고침을 받았으면 나가서 돌아다녀야죠. 근데 이 여인 뭐 했다고요? 수종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수종 들었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 성도가 되어지면 성도의 삶에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캐리그마예요. 우리 복음 전하고 하는 그 캐리그마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코이노니아예요. 사랑의 교제죠. 공동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성도의 세 개의 기둥 중에 하나가 공동체 이 성도의 교제예요.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뭐냐?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해요. 봉사, 섬김입니다. 수종 들었다는 게 바로 디아코니아와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이 장모가요, 이 여인이 병 나았더니 뭐하냐? 디아코니아예요. 보통 사람은 좋다고 뛰어나갔을 텐데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섬김, 봉사의 삶을 그 즉시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병고침 받은 사람은 좋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나가 노는데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성도의 삶으로 살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김하는 거 축복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것도 시켜. 그거는 성도의 모습에서 조금 모자른 모습이에요.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합니다. 왜? 구원받음의 은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은혜가 있잖아요. 그 감격이 있어서 뭐 봉사할 거 없나? 어떻게 섬길 거 없나? 이것이 삶에 아주 중요한 기둥으로 딱 세워져요. 근데 그 뺀질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받는 거는 막 받는데 섬기고 봉사하는 거는 막 정말 눈꽃만큼 아까워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응답은 받았어요. 근데 그 응답이 정말 주님께서 그 치유하시고 은혜 주실 때 그 목적을 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치유는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치에 한참 모자란 모습으로 응답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에 나오는 반응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냥 병고침만 받았어. 그럼 이제 놀러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아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둘로 나누어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 장모와 같은 구원받아서 섬김과 봉사, 성도의 삶,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 사람 되었으니 새 삶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예수님의 병고침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바로 뒤로 이어지죠. 베드로 장모가 고침받았다는 얘기가 순식간에 소문이 확 돌았어요. 사람들이 안식이 끝나는 저녁이 되자마자 베드로 집으로 그냥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병든 사람을 데리고 건강한 사람들까지 막 같이 온 거예요. 일단 거기 문정선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대단한 모임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가득할 때 40절에 보시면 온갖 병자들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고,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 장모에게 있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까 들어가셨죠? 여기는 뭐 했다고 얘기 나오시는 거예요?
손을 얹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을 얹었다. 주님께서 그의 삶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겁니다. 안수기도 하죠. 주님의 은혜가 그 아무것도 아닌 손해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제가 항상 기도해요. 주님, 제가 손을 얹습니다. 이 손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손을 얹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확증을 주시고 축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 통로가 되어지고 쓰임받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아무리 손을 넣어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손을 얹은 즉 나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 주님의 은혜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베드로 장모에게 했던 것처럼 다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얘기가 초점이 아니죠. 그 일을 했더니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게 41절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는 곳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에게서 각각이 다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병고침이 아니죠.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악한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말을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딱 다 떠들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왜냐? 그 말이 틀려서냐?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맞는 말을 해서 예수님께서 입을 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신학을 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메시아 비밀이에요. 메시아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때를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들 치유의 완성이 어디입니까? 치유의 완성이 뭐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여기셔서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거든요.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방법이에요. 오늘 병을 얹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 의미는, 진짜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을, 아픔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낫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시키셨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병고침 가지고 예수님의 치유를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치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야? 대단하신 분이네.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 병고침의 그 의미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을 막게 하셨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일을 통하여서 그때 베드로 장모 병을 고치셨던, 그게 그거구나.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그것이 바로 그거구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때 하셨던 그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입 다물어! 라고 얘기하셨다는 게 첫 번째 많이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치유사역.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치유사역. 제대로 치유사역, 온전한 치유사역은 뭘까요? 내가 널 고쳐줬어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이 치유사역의 끝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제대로 따라가야죠. 병고침만 흉내내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의 자리로 같이 가야죠. 그게 치유의 완성인데 왜 병만 고쳐요? 진짜 치유는요, 구원이에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구원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는 고통을 갖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닮아가는 사역자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모르면 입 다물어라 라고 얘기하셨다. 첫 번째 해석이요. 근데 이제 저는 또 한 가지의 의미겠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실은 이 귀신들이 예수님 인정했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에 맞는 말 했어요. 근데 이 말이요. 말을 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복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인정했으면 순종해야죠. 근데 말만 하는 거예요. 순종과 순복이 없어요. 복종이 없어요. 임시 물러가고 임시 쫓겨나는데 언제든지 와가지고 그 권위 한번 부딪히고 싸우겠다는 결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치 없어요. 병 고침 받았잖아요? 병 고침 받으면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병 고침 받았으면 완전 순전이고 완전 순복이고 완전 항복이죠.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냥 병 고침 받은 사람은 병 고쳐서 좋다고 가요. 근데 예수의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경배 올려드려요. 찬양해요. 예배드려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내가 순종했느냐 복종했느냐 예수의 권위에 복종받은 자냐 이거에 판별하는 기준이 여러분들 정말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게 판별의 기준이에요. 치유사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게 진짜 치유사역이죠. 십자가 사역이 진짜 치유 사역인 거예요. 병 고침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병 고침을 받아서 주님 앞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순종과 복종이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자가 되어져 계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예수님의 병 고침 받은 자는 뭐가 다르냐? 사명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완전히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그냥 센세이션한 히트를 치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내가 여기 아프면 여기 고쳐주시고 여기 아프면 여기 고쳐주시고 내가 부족하다면 이것도 해결해주고 내 필요를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제공하실 수 있는 완전 좋아. 예, 좋은 그런 분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거. 그 예수님 그 말씀 그 복음 내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날도 예수님 못 가게 만류하였다. 붙잡았다라고 표현되게 소유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그렇게 원래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붙잡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43절 44절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 여기 내용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 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헬라어 단어 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잘 안 나와요. 뭐뭐 해야만 한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필연성, 우선성 그런 거에 관계되어진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그 사명을 행하야 하는 것이 삶의 기관차가 되어져서 앞으로 끌고 가는 삶을 사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필요, 내가 원하는 유익이 앞에 날 끌고 가는 기관차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어지는 삶으로 개조되어야 된다. 변조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오늘도 모여 있는 거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병 고침 받았는데 어찌 아직도 너희들의 필요가 기관차가 되어지는 삶을 사냐. 예수님께서 나를 닮은 거라. 나는 하나님의 사명이 기관차가 되어지는 삶을 산다. 너희들도 제대로 병 고침 받았으면 사명이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삶으로 바뀌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 살아있다라는 것, 충성, 굉장히 중요한 표식이에요. 사명 받을 때는 별표 갖고 좋죠. 훈장 갖고 좋죠. 뭔가 대단한 직임 받은 거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확 딱 버려요. 안 변한 거예요. 주님께 고침받은 자는요, 이게 십자가가 됐던, 영광이 됐던, 어려움이 됐던, 고통이 됐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것을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요. 왜?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살려주신 새 삶은 주님께 바치며 주의 뜻,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결단이 있는 거죠. 달라요. 제가 사명에 관한 얘기들 가끔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명 함부로 내팽겨치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그거는 사역자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떠나셨대. 나도 떠나야 사명 지키는. 그건 성경 잘못 읽는 거죠. 예수님은 떠나는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떠나신 거고요. 어떤 이들은 떠나고 싶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사명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떠나는 게 사명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명을 주든 그 사명을 충성 다해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장모 어떻게 살았을까요? 만약에 떠남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 장모도 떠났겠죠, 그렇죠?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아까 뭐 했다고요? 수종 들었다. 섬겼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가버나움에서 열심을 다해서 맡고 살고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명이 앞장섰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삶의 방향과 기준이 달라지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 바꾸게 만드는 게 주님의 치유하심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게 고쳐주심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바꿔주시는 게 구원받음의 은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변질되어지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것들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섞이면 온갖 변종들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변종시킨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가 짓는 욕망에 바꾸어 주시는 은혜 입은 자가 되어져야 되죠. 우리는 그 안에 주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다. 기적이 현혹됩니까? 진짜 그냥 병고침에 현혹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 이유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신 거고요. 우리들의 존재 그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아까 봤듯이 그 위에 삶이 달라요. 그 위에 삶이 달라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진짜 고침받고
진짜 치유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고 있고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만일 아직 그것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셔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께 고침받고 싶습니다. 내 안에 혼란스러운 것들 잠재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안에 갈등되어진 것들 다 잠재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채워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에 대해 말하실 거예요. 꾸짖으실 거예요. 쫓아버려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에 일일이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주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섬기고 복종과 순종으로 사명으로 이끌어진 삶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자랑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다 사시게 될 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